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성경의 틀을 찾아서 틀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틀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틀 하나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약속과 성취.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자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되심과 사랑하심을 맛보아 영광 받으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거든요.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줄 것이며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때는 무슨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리고 능력을 보이셨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40년 후에 결국은 약속 그대로 모세가 인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에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신 틀,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다시 합시다. 약속과 성취.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약법의 결구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 그런데 언약법의 결구를 넘어서서 24장부터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말씀이 언약법의 결론인 동시에 언약을 체결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약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건 첨가다 어쩌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 체결하기 전에 주신 이 약속이다. 이게 성경의 틀이니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가는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니 오늘 이 약속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받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시는 경고 이야기. 약속, 태도, 경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양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 하나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먼저 불러주세요. 먼저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아요.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끝내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은혜를 알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려면 아주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던지는 약속이 뭐냐? 이것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절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격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딱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기다리는 거다. 다시 합시다. 약속과 성취.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이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차지하게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천군 천사도 보내고 모세와 아론 같은 내 사자들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너희를 보호해서 예비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예비한 땅이 어디죠? 23절입니다 23절. 내 사자가,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뭐하리니? 끊으리니. 이 여섯 부족이 사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약속한 땅이거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이에요. 지금으로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틴 땅에 여섯 부족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 사자들이 앞서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충격을 안 받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 지금 있는 곳이 사막 한가운데요, 광야 한가운데. 근데 뭐라고요? 그 군대로 무장한 정착민들 여섯 부족을 내쫓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을까? 안 믿어. 그 어디에 반증이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하러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10명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12분의 10이 믿지를 않아요. 6분의 5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내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된다.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아우, 너무 괜찮은 말 아니에요? 우리 강집사님도 미운 사람 있죠? 한번 쥐어받고 싶은 사람 있죠? 근데 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쥐어박지 않아도 네가 내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진 내 말을 잘 듣고 모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 그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청종하지 아니하면 21절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 사자들 내 말을 너희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노여워.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모두 순종하는 자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하여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이 끌고 가라. 너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에 여기는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 여건에 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 여건을 보기 전에 차지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지, 목표 지점, 축복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실 곳이 어디예요? 제가 차지할 곳이 어디예요? 여쭤보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붙잡아 봐요. 그리고 결국은 예비한 곳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전진하자. 아멘. 담대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나지 뭐예요. 제가 2004년 8월 1일 날 이 교회 부임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1년 지나고 2006년 초에 우리 청년들 46명을 데리고 싱가포르 아웃리치에 갔을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거다. 근데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네 교회를 쓸 거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그때 아프간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총 맞아서 순교할 때거든요. 그 샘물교회 앞에 와서 데모할 때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한국교회 일으켜서 중국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거다. 너희 교회는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자립하는 운동을 해라.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이 1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녀간 목사님들이 8,200분이 됐습니다. 8,000.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강남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분당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천당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상계동에 있는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8,200명의 목회자들에게 도전 주고 많은 교회들을 자립하는 축복의 재단이 된 줄 믿습니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내 환경, 여건, 인격, 지금 소유 그거 말하고 주저앉지 말고 차지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같이 합시다. 번성케 하리라.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실 거예요. 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한다고요? 병을 없애요. 어떤 이들이 이 말씀 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영적인 일이지 무슨 뭐 돈 얘기고 물 얘기고 병 얘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만드셨지만 우리 육신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영혼도 사랑하지만 우리 육신도 사랑하십니다. 너무 영적으로만 육적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혼도 육신도 사랑하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 양식에도 복을 주고 물에도 복을 주고 너희 육신에도 복을 주어서 내 속에 있는 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킨 기적들이 병 고쳐주는 기적이 그의 기적 중에 3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산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이 하나 낳는 게 너무 귀할 때예요.
그런데 유산이 되거나 낙태하면 되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줄 것이며 장수의 복을 주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이다. 이게 번성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태문이 열리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손의 복도 있어요. 27절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들을 통해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잡아요. 우리가 번성하려면 적이 없어야 돼요. 되게 어릴 때 너무 아픈 애들은 키가 못 커요. 그 들어온 바이러스와 내 면역세포가 싸우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서 키가 못 크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귀의 시험이 와, 자꾸 도전이 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이 하도 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 그럼 정신이 번쩍 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거 왕벌이란 말은 말벌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그 당시에 말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말벌들이 따라서 물으면 죽는 거예요. 조는 사람한테 벌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잠이 번쩍 들지 벌은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사 결국은 번성케 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절 25절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같이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실 여기 만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차지하고, 번성케 되려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끼는, 우리 교인 가정은 아닌데 아끼는 한 가정인데 나는 그 부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부인이 세상에 이름은 집사인데 점치러 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직분 하나 더 만들면 좋겠어. 잡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나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점쟁이들한테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이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이 오겠지. 예수 믿는 이가 거기 가겠어?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바알이 부자 되게 한다니까, 아스타로 신이 애 잘 낳게 한다니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가는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번성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온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번성하여 다스리라. 이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문정호 권사님이 하나님이 번성하기를 원하셔. 경찰관 아멘이 그렇다냐. 다시 한번 해보자. 문정호 권사님이 번성해서 경찰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 아멘, 큰 아멘이요. 경찰관 아멘이. 그럼 시의원으로 한번 가보자. 시의원. 김광수 권사님이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경찰관 봐줘서 아멘을 더 조그맣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잡기를 바라요. 잡아요. 자꾸 여건 안고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제 저 아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띄웠습니다. 자기 다리 하나가 불구래.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당신의 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기는 이 다리 하나 저는 것 때문에 늘 기죽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그 다리의 불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와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랑이더래. 이 다리 때문에 기도했고, 이 다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이 다리 때문에 주의 종 됐고, 이 다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다리 붉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글을 아주 썼는데 읽는데 콧날이 스끈해지더라. 여건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말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믿음의 고도를 좀 높여. 맨날 그냥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믿음의 고도를 가지고 그들이 한숨 쉰다고 같이 한숨 쉬고, 그들이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번성을 향한 꿈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에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야곱이 얼룩염소 얼룩양 얘기가 너무 재밌어. 신약학자께서 외와 계시지만 이게 지금 자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안 줘. 그러니까 야곱이가 외삼촌 당신 품삯을 그렇게 안 주는데 그러면 순 검은색 염소나 순백색 양은 외삼촌 거, 얼룩염소나 얼룩양은 내 거, 그걸로 내 품삯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정현진 집사님 얼룩염소나 양을 많이 봤어요? 많이 못 봤지? 많이 못 봤을 거 거의 없어. 그런데 야곱이가 뭘 합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염소와 양들이 물 먹는 데는 나뭇가지 얼룩무늬를 만들어 놔. 그 밑에서 거기서 시원한다니까 거기 와서 물 먹고 교미를 하고 잉태를 하는. 자, 한번 이철 상무님,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나무 무늬를 본다고 얼룩배기가 나올까? 어림도 없지? 그런데 나왔어.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 뒤에 중요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 반드시 거부가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가요, 그래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지금 저축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금 보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거 아멘 해야 돼요. DNA도 바뀌어. DNA도 바뀌어서 순백색, 순검은색들이 얼룩염소, 얼룩양들이 나와서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이 믿음의 행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번성의 복이 성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확장시켜 주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게만 하는 거다, 차지하게만 하는 거 아니고 번성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확장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복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3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자, 홍해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낼지라. 여러분 이게, 자, 성경 다시 앞으로 돌려봐요. 이게 홍해라고 그러면 지금의 아카바만이에요. 블레셋 바다 지금의 지중해예요. 뭐 지리를 아니 놀랄까? 이게 지리를 알면 아카바만에서 지중해까지 엄청난 땅이거든요.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게 유브라테스, 그건 들어봤지 여러분?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거기까지 너희들이 확장되고 확대되고 그들을 다스려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당차는 얘기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봐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만큼 확장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 당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확장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34절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확장된다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과 언약하며 타협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게 되면 33절에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면서 솔로몬의 처가, 좀 알아도 그냥 놀래줘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1000명이래. 한 분도 모시기 힘들어 죽겠는데 1000분이래. 근데 그때 1000명의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1000명의 이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의 신앙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결국요, 솔로몬 때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요, 나라가 결국 둘로 쪼개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장시켜 주리라,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더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성경만 붙잡고, 할렐루야. 타협하지 말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의 도전이 거세면 거들수록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확장케 될 것입니다. 확장케 되는 그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뭐려, 그렇지 않아요. 요즘 IT나 SNS가 실크로드예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 듣고 밤 9시 반 정도에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또 족발을 잡수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족발집까지 지정해 주셔서 그 밤에 족발을 하나 사더라고요. 내가 족발 들고 신방 간 사람이야. 족발을 딱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느 여자분이 나한테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근데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중랑구청 앞에 어느 장로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하여튼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라디오로 제 설교를 듣고 TV로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4층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면 어때요? 우리 남편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장로님이래. 장로교회 장로님. 왜 거기 계시냐 그랬더니 와우, 수락산 정상에서 그 바위 있죠? 거기서 50m 밑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 완전히 이렇게 머리 다 부서지고 이러고 누워있는 줄 알았어. 들어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시네. 팔하고 다리 여기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구조대들이 기적이라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 아들아,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장로님, 하나님 살려주신 건 사명이 남아서요. 50m 바위에서 떨어지면 이게 머리부터 쳐박아서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명이 있어. 앞으로 이제 제 2의 인생인 줄 알고 저는 사명대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상계교회와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는 걸 다 알고, 이게 나는 그 교회 가보지도 않았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SNS를 통해서, IT를 통해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고. 아유, 뭐 우리 집구석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뭐 상계동에서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확장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았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여러분 인생의 반경을 넓히십시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넘어서십시오. 한번 사는 인생, 특별히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시대에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부터 세계를 향하여 정조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셉이 너무 좋아요. 요셉이는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정치 리더가 되어서 세계를 일으킬 거라는 꿈 얘기했다. 형님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종살이하고, 그 꿈을 지키려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가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이는 인생의 반경을 꿈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계를 리드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쓸 것이라고. 인생을 이 정치 리더라는, 고대 근동을 이끌어갈 리더라는 거기에 정조준하고 그 살아가니까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붙잡고, 자기 여건과 환경으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요셉이는 당대 최강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을 살려내고, 애굽을 살려내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 그거 꿈꾸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교회, 그것도 우리 교회 꾸미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북동풍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성도들이 사역하는 행복한 교회가 꿈입니다. 1만 명이 모여 서울을 주도하는 게 꿈입니다.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과 세계에 도전을 주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길이 준비되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확장케 해 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웁시다. 믿음의 크기를 키웁시다. 그리고 꿈을 키웁시다. 그리고 확장해서 내 있는 삶의 그 분야에서, 야구 심판이면 프로야구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프로야구 심판 저기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직장인들이면 직장에서,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 세계에서 확장케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식당하는 이들은 요식업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몸부림치던 그들이었는데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확장시켜 주리라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들을 열일 제쳐놓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가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으리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2017년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내 삶에 차지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확장시켜 주시리라는 약속을 기점으로 얼마나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보고 마음껏 감사하고, 그때 주시는 평안, 그때 주시는 행복감으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